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 저는 알기 쉬운 성경 교리의 목사 최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21강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아마도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일상에서는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고 대부분 종교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 주로 쓰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교회에서나 혹은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단어를 처음 접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이 청지기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이나 재산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도록 고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 전반에서는 실제로 이 청지기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의 종으로 유명한 엘리에셀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창세기 24장 2절에 그는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경우는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그 중요한 일을 이 엘리에셀에게 완전히 위임을 하여서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비록 외국에서 잡혀온 노예였지만 요셉이 보여준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을 높이 평가한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 집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총무로 삼아서 이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는 이 주인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자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당시 사회적 풍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청직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그 의미가 비로소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국말로 이 청직이라고 번역한 이 원래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 청지기가 이 집 그리고 집을 관리하는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이와 같은 단어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비유 가운데 자주 언급하신 단어인데요. 이 누가복음 16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 청지기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어떤 직분이나 그리고 사명을 표현할 때 사용되게 되는 단어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자신이 받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서 자의로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여기서 받은 이 복음 전도를 사명이라고 말하였는데요. 이 번역본에서는 이 청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지만 바울이 받았다는 바로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바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또한 이 디도서에는 교회를 맡아서 지도하는 감독을 일컬어 다른 말로 청직이라고도 언급하면서 이 교회의 감독이 가져야 할 자세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보다 폭넓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적 의미로서 청직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의 집,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겠죠. 그분의 집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맡아 신실하고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 다스리는 것을 일컬어 바로 이 청지기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이 청지기 직분을 수락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청지기로서 자신의 사업을 충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렌 화이트 역시도 교회 증언 9권 246페이지에서 청지기 직분과 관련하여 바울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그의 주인과 동일시한다. 그는 청지기의 책임을 수락함으로 주인을 대신해서 행동하고 그의 주인이 주관한다면 하게 될 일을 그대로 해야 한다. 그의 주인의 사업이 그의 것이 된다. 청지기의 지위는 그의 주인이 그것을 위탁하기 때문에 권위 있는 지위이다. 자,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지금까지 생소하게 여기셨던 이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엘렌 화이트 글에도 언급되어 있는 것인데 이 청지기 직분과 사실 함께 등장하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주인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당연히 이 주인이라고 묘사된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종으로 묘사되는 존재는 바로 이 청지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묘사한 것은 그렇다고 쳐도 하필 우리를 이 종이라는 단어를 지칭하여 부르는 것에는 왠지 모를 불편함과 그리고 약간의 이 반감까지도 갖게 되는 기분을 느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종보다도 더 심한 표현으로는 이 노예라는 표현도 사용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 혹은 노예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노예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에 정말 만족하시고 기뻐하십니까? 이 청지기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는데 왜 하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 혹은 노예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종이라는 단어에 너무 불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불쾌하게 느끼는 그 신분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청지기를 종으로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유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종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존재 혹은 누군가의 소유라고 하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하게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유이자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또 왜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흔한 말로 내 인생의 주인, 내 자신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적으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완전한 사실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종, 다시 말해 그분의 소유가 원래부터 그분의 소유였고 또 지금도 그분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특별히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고 사람에게 그분이 만드신 모든 소유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청지기로 불러주신 그 청지기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하기 위하여 세우신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다스리도록 부여된 그 능력을 부여받은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처럼 귀중한 특권인 이 청지기 직분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수행하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